헌금의 의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바울 또 디도는 그 헌금 위원으로 자처하죠. 교회에 헌금 위원이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바울과 디도는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순회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그 기근과 궁핍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즐겨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헬라어로는 프로아이레오 마이인데 스스로 마음속에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마음속에 기뻐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기뻐하고 무슨 일을 즐거워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상태가 확인이 될 겁니다. 이 스스로 마음속에 기뻐하는 것 이게 이제 즐겨내다라는 건데 이 기뻐하는 것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교회를 돕는 그것을 즐겨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헌금 드릴 때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루 동안에 진짜 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자꾸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죠.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99%의 전도의 밭을 먹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많이 갈등하고 싸우는 걸 봅니다. 여러분 현장에 99%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응답의 현장이 있어요. 전도의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1%의 현장이 아니라 99%를 정복할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도를 보지 못하면 눈앞에 있는 거에 계속 매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헌금에 대한 의미를 알고 가야 되는데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에 모든 교회들이 함께 가도록 축복하시죠. 먼저 헌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힘에 닿는 대로 헌금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인생이 돼야 되겠죠. 진짜 우리가 헌금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헌금을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람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헌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사실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헌금은 그 자체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충분한 교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 자체가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조금만 우리가 성경을 확인을 해도 우리에게는 많은 증거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풍성한 헌금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실 때마다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이 증거를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회복하시면 좋겠다. 사실 이 헌금을 오늘 본문에 보면 준비하는 그 부분에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연보라는 단어는 원어로 봤더니 진실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또 표현이 이 연보라는 거라고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헌금의 의미를 여러분 모르면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 이런 어떤 언약 없이 또 확인 없이 그냥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되돌아보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 믿음의 고백을 또 여러분들이 약속을 잡고 드리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분명히 성취하셨던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헌금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하는데 헌금의 자세보다 지금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헌금의 의미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헌금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되셨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에 대하여 어떤 존재이신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의 존재를 묻는 건데 우리가 특히 지금 누려야 될 건 뭐냐면 트리니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트리니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허락하시고 뭔가 세금을 걷듯이 헌금을 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기를 원하시죠. 네가 나를 의지하고 사는지 믿고 사는지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하루하루를 이렇게 하루의 모든 일마다 시마다 때마다 만남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뭔가 거기에 집중하는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이 참된 축복을 확인하는 현장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반드시 있거든요. 이걸 발견하는 게 사실은 헌금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는 것을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도 눈 뜨고 오늘도 뭔가 할 때 그냥 헌금은 그냥 단순히 경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집중이 헌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헌금이죠. 드릴 때 기쁨이 있는 자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은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교회에서 뭔가 좋은 걸 얻고 내가 그 표시를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영세전에 준비하셨던 복음,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 그가 성령으로 함께하심, 모든 것 속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그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는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집중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집중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헌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오해에 대하여 여러분이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할 때는 절대로 준비 안 된 헌금은 하지 마시고 이 의미를 가지고 준비된 헌금을 여러분들이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이 헌금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되셔야겠죠. 우리는 사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집중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의미를 가지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통하여 주신 미션이 있죠. 이 미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사랑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그 은혜를 입게 하신 거죠. 이걸 가지고 또 오늘도 살아야 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분주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우는 집중의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루를 이끌어 가신데 무엇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냐면 이 70 제자 이걸 가지고 이끌어 가셔요. 이 70 제자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내가 그 70 제자가 되고 이 70 제자가 준비된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힘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힘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끌려가게 되죠. 사람에게 끌려가고요. 또 현장 분위기에 끌려가고요. 문제에 끌려가고요. 진짜 뭐만 못 보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99% 전도의 밭이 있는데 그건 못 보고 자꾸 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끌려가지 마시고 모든 것을 따라오는 힘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이 얼마만큼 회복됐느냐가 실제 영적 싸움의 승리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시는 그 오늘의 말씀이 있죠. 이걸 꼭 가지고 오늘 하루 모든 만남을 확인하셔야 돼요. 어제도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새벽 예배 또 우리 기도국 전도 선교국 또 현장 또 우리 찬양 예배 쭉 하루 이제 스케줄 회의까지 다 끝내고 나니까 이제 딱 12시가 되는 거죠. 하루 종일 다 이렇게 스케줄 하고 났는데 제가 이제 마음속에 딱 하나인 거예요. 그냥 빨리 자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빨리 그냥 쉬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근데 어제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들, 내게 성취를 확인시키셨던 말씀들, 그걸 뭘까라고 잠시 질문하고 잠시 되돌아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그 행복한 이 답을 얻게 하시는 어제 밤이었어요. 또 그냥 이제 문제는 아닌데 진짜 도와야겠다라는 그 아이들도 보이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에 있는 렘넌트들과 지역에 있는 우리 그 교회의 주요 일들을 하는 우리 일꾼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포럼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누려지는 사람들과 안 되면서도 와서 이제 헌신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자기 상태를 오픈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픈하는데 자기는 여기에 와 있지만, 그리고 여기서 헌신하고 있지만, 자기는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하여 반감이 있는 거예요. 반감.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시험 드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했잖아요. 여러분, 강단 말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시험 든다라는 건 사단에게 속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반감이 생긴 거예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아니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갭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거 딱 들으면서요, 이야, 너 참 솔직하고 그거 너무 지금 아주 중요한 거다. 여러분, 메시지 들을 때 뭐든지 아멘이 되시고 막 이해가 되십니까? 그 친구는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맞냐 이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요, 그렇지.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앉아 있지만 과연 메시지를 다 이해할까? 과연 모든 게 아멘일까? 분명히 아닌, 이해도 안 되고 아멘이 아닌 것을 가지고 간다면 응답은 다 놓치는 건데, 이 친구를 봤더니 이 친구는 일단 뭐가 체험이 안 됐나 확인이 되니까 포럼을 쭉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오직 복음이 체험이 안 된 거라.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체험이 안 되니까 메시지를 들어도 이제 곡해하는 거죠. 그리고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고, 자기 생각 속에 그 뭔가 자기랑 안 맞는 게 딱 들리면 그때부터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못 듣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라. 근데 이 친구가 그 불신자 현장에서 그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 동안에 우리와 같이 함께 인도받았던 친구인데, 그게 딱 보면서 마음속에 이 데리고 같이 전도 현장을 가야겠는데 일단 무속인 현장부터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못 보고 있냐면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 이유가 자기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든지 자기랑 안 맞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안 맞는데 와서 있어요. 자기 안 맞는데 앉아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답은 못 얻고 있는 거죠. 저에게 어저께 사실은 하나님 주셨던 은혜가 이 집중을 빼앗기는 그 상태에 있어서 답을 얻었던 그 어제 하루였는데, 이 친구를 보니까 완전히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아도 오직 복음이 체험되지 않는 하루의 삶의 시작은 오히려 제자리 걸음, 오히려 퇴보하는구나. 훈련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가 세팅이 안 되니까 늘 오늘의 집중, 내일의 집중, 어제의 집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는 거 보면요, 오늘 꽂힌 데에 올인하더라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꽂히면 여기에 막 힘을 다해요. 저기에 꽂히면 저기에 힘을 다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을 찾지 않고 자기에게 충동적으로 자극을 주는 데에 모든 힘을 다 쏟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연결되어 오는 것을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걸 찾아내셔야 이 힘이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준비하신 응답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스케줄로 가야 됩니다. 오늘 그냥 내가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준비하셨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한 반드시 하실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데 그게 어디냐?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지역을, 내가 일하는 지역을 그냥 두신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빛으로 나를 세우셨고 파수꾼으로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이 지역을 두고 어떤 전도 운동을 시작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 오늘도 하루 살아주셔서 이 생각 자체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는 이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할 때요, 다른 힘이 와요. 네, 다른 힘이 와요. 근데 이거를 안 해요. 이거 없이 그냥 오늘 내가 중요하게 보는 것을 놓고 사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보는 것을 놓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내 눈앞에 있는 상황들에 영향을 받으면서 거기에 갇혀서 거기서 갈등하고 거기서 맞느니 안 맞느니 제발 여러분 3단체는요 99%의 현장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3단체는 명상운동이라는 걸 가지고 70억 인구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진짜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랩런트들도 그 수준입니다. 딱 눈앞에 있는 거, 지금 내게 중요한 거, 내게 맞고 안 맞고 거기에 다 살다가 가는 거예요. 흑암에 잡힌 사람들보다 이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사는 우리 신자들이 아니라 흑암에 잡힌 자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힘을 회복하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붙잡고 성취받길 원하시는 그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것을 두고 생각할 때 주시는 다른 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으로 갑니다. 하나님 모든 현장의 만남, 일, 그것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두고 우리가 정말로 오늘도 전도와 선교를 향한 하나님 헌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드리는 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발걸음 속에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참된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헌금의 의미를 알고 99% 전도의 밭을 향하여 하나님의 것을 고민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